이제 오늘 다룰 주제는 이탈릭체에 대해서 대한 건데요. 사실 이 이탈릭체가 킹제임스 성경에 적용되고 나서 참으로 이제 번역사에 있어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겁니다. 사실 그 전에 보시면 그리고 그 후에도 현대 성경들을 보시면 특히 영어 현대 성경들 보십시오. 이탈릭체가 없어요. 이탈릭체를 표기를 하지도 않고 아니면 이탈릭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을 넣지도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킹제임스 성경의 이탈릭체는 번역사에서 참 센세이션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기반으로 번역하는 우리 한국어 성경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은 이 이탈릭체가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감을 증거하고 입증하는 어떻게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번역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강력한 증거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며 우리가 믿는 성경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더욱더 확실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언어는 장벽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벽이에요. 이 목적이 뭐죠? 사람들이, 민족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도록, 연합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흩어지라 이렇게 했는데 흩어지지 않고 우리가 함께 모이자. 그리고 하나님 대적해서 높이 탑을 쌓아 올렸죠.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자, 성경에서 창세기 1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요. 그러고 나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백성이 하나요. 그들이 모두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기에 그들이 이 일을 하기 시작하였도다.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즉 이제 그들이 하려고 구상해온 것은 아무것도 저지되지 않을 것이라. 하나의 언어다. 백성이 하나고 모두 하나의 언어를 가졌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연합을 하나님께서 해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마지막 시대에 다시 우리가 보는 현상은 모든 민족들이 다시 하나로 연합하려는 모습을 보고 있죠. 그것은 사실 또 다른 바벨탑을 쌓으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내려가자. 그리고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구어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자라고 했어요. 자, 언어는 여러분 잘 아는 language예요. 언어를 말할 때는요, 그 각 나라가 사용하는 구어와 문자 체계를 모두 합쳐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구어, speech 같은 경우에는 말로 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언어도 혼란스럽게 하고 서로의 말도, 이 구어도, 말로 하는 구어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혼란시켰죠.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이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도록 했으니까 이 영역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예요. 즉 누구도 포함되어 있다? 성령님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특히 성령님 포함해서 언어를 혼란을 시켰어요. 자, 그런데 그걸 장벽으로 세웠기 때문에 마치 바다와 육지를 하나님께서 나누는 경계선을 만드셨다. 낮과 밤의 경계선을 만드셨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언어의 경계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보통 일로는 이 경계를 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예 그쪽에서 태어나서 살던지 아니면은 그냥 조금 몇 년 배워서는 이 장벽을 완전히 넘는 것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특히 번역도 마찬가지죠.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문자적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 언어라는 것이 워낙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100% 한 단어가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문맥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번역해서 일치시키는 게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큰 장벽이죠. 자, 그런데 이 장벽을 하나님께서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특히
하나님의 영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 우리 여러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돈키호테라든지 아니냐면은 뭐 동양에서 유명한 삼국지라든지 번역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100% 일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원작이랑 이 번역작이 완전히 100% 일치하지가 않아요. 돈키호테도 그렇고 뭐 소공녀도 그렇고 이 나오는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일반 문학도 100% 원작이랑 똑같이 번역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번역도 하나님의 영감이 없으면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 없이 번역되었다. 그리고 자체가 성경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떤 번역책에 불과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감이 있어야 번역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게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하나의 강력한 증거인데 보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 12편 6절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니라 번역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그렇죠. 근데 최초에 하나님께서 뭐 히브리어로 주신 십계명 뭐 이런 것들 보세요. 처음부터 순수하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흑동아리 안에서 정련되어 7번 정화된 은가토다. 이것을 정련을 시키고 흑동아리 안에서 정련을 시키고 그걸 하고 나서 또 미세한 차이들을 또 정화시키는 그런 작업까지 겹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은 번역 성경이에요. 그렇죠? 이 정련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장벽이 얼마나 높냐면요. 보세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최고의 기술이라고 사람들이 떠드는 것 중에 하나가 AI잖아요. 인공지능이에요. 자, 그런데 이미 수십 년 전에 인공지능은 체스 챔피언을 이겼어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체스를 세상에서 제일 잘 둔다 해도 AI에서 졌단 말이에요. 장기도 졌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경우의 수가 많은 바둑 같은 경우에는 불과 한 10년 전에 이겼죠.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은 AI가 이제 이겨오고 발전하면서 이겨와요. 인간이 이제 상대가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뛰어난 수학자들이 20명, 30명, 100명이 있어도 훨씬 더 빠르게 정확하게 계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딱 떨어지니까요. 하지만 언어는 아직도 AI가 정복을 못했어요. 특히 번역 같은 경우에. 여러분 시도해봤죠? 번역의 수준이 조금씩 더 나아지고는 있지만 특히 성경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큰 오류가 많이 나옵니다. 자, 왜 그러는가? 일단은 그 정확도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요구가 되는 데다가 여러분이 일반 언어도 일반 책이나 언어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영어를 잘 못해도 구글에서 돌려가지고 보면은 한국어로 읽는데 이상하죠. 어색해요. 왜냐하면 이 한 단어가 기계가 인식하는 단어 느낌과 한국 사람이 느끼는 단어 그 언어의 느낌이 다른데 그 묘한 차이를 캐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언어는 물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물과 같은 건데 이 수학 같은 경우는 1 더하기 1은 2가 딱 되잖아요. 딱 떨어져요. 근데 물과 같은 언어는 그렇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 네모난 상자에 넣든 동그란 상자에 넣든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자,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AI 같은 경우에는 번역의 근거를 찾죠. 근거가 뭐예요? 기존에 있던 수많은 자료들, 또 수많은 그 번역해왔던 다른 사람들의 것을 카피해서 모아서 창조를 해내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자료들이 다 뭐예요? 오염됐어요. 대부분 어떤 자료를 가져와요? 가톨릭 자료. 또 막 유명 대학 자료, 유명 교수 자료, 다 가톨릭에게 오염된 자료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번역을 하면 킹제임스 성경을 넣어도 번역한 결과는 마치 개역 성경처럼 나와요. 그런 것들 때문에 더더욱 성경 번역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AI 기술을 가진 사람들 계속 추구하는 기술이 뭐냐면 사람이 대화를 하게끔 만들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마치 기계라는 걸 전혀 못 느끼게끔 대화를 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술이 계속 개발돼도 그게
어떻게 보면 AI 기술의 정점인 거예요. 언어를 사람처럼 완벽하게 구사하는 것.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번역입니다. 완벽하게 글로 딱 돼야 돼요. 왜냐하면 언어라는 거는 표정이나 제스처나 상황에 따라 보조 전달을 하는 게 있거든요. 비언어 전달이라고 해요. 비언어적인 정보를 전달하는데 언어는 비언어적인 전달 없이 순수 문맥과 그 글귀만으로 모든 정보를 전달해야 돼요. 훨씬 더 어려운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감이 없으면 어떻게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이미 수백 년 전에 400년도 넘게 전에 이것을 완벽하게 번역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단순히 그냥 묻어나왔다. 영감이 조금 묻어나왔다. 아니면 흘러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으로는 절대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오늘 그 중에 하나님 영감으로 번역되었고 주어졌다라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성경 변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성경의 기준이 되죠. 모든 번역 성경의 기준도 되고 모든 성경의 기준이 되는데 일단 번역사에 있어서 하는 핵을 아주 중요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탁월한 번역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됐던 게 이탈릭체입니다. 언어는 서로 다른 구조를 가졌거든요. 문법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거기에 있는 의미까지 함축되어 있는 의미까지 그대로 전달하려면 필수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더해져야 되는 단어들인데 그것 이탈릭체로 표기를 하면서 정직하게 이것은 우리가 언어상의 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넣어야 되는 거라서 넣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없으면 뜻이 전달 안 되니까 이것도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탈릭체로 표기합니다라고 정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현대 성경, NIV, 심지어는 뉴 킹제임스 성경 있죠? 이탈릭이 없어요. 자기들이 소위 말하는 원어를 참조해가지고 번역했는데 원어에 없는 건데 넣으면서도 이탈릭을 하지 않아요. 부정직한 거죠. 네,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자들은 정직하면서 또 그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넣은 번역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부분들 하나님의 이 영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이탈릭체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 중에 하나죠. 세뮤얼 워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설명을 해요. 1600 제가 알기로 16년도쯤인가 킹제임스 성경 번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 모든 번역자들이 갖고 있던 15가지 원칙 외에도 또 다른 원칙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Words that it was anywhere necessary to insert into the text. 그러니까 이 본문에 넣어야 됐던 필수적으로 넣어야 됐던 단어들은 to complete the meaning were to be distinguished by another type small Roman. 그런데 왜 목적이 뭐냐? To complete the meaning. 뜻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꼭 들어가야 됐던 단어들은 어떻게 표기했냐면 작은 로마자로 또 다른 글씨체를 써가지고 넣었다라는 거예요. 초기 1611년은 이탈릭체를 사용한 게 아니라 이 더 작은 로마자를 썼어요. 혹시 이거 보이시나요? 글씨체도 이 1611년도의 기본체는 지금 현대에서 쓰는 체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지금 현대에서 쓰는 로마자죠. 그런데 이걸 기본체로 쓰고 이탈릭체를 그때 처음에 넣은 게 아니라 로마자로 조금 더 작게 글씨체를 다르게 해서 넣었어요. 자, 이것이 이제 1611년 판인데 여기는 feast거든요. 이게 F처럼 생긴 건 S고요. 그다음에 이 B 이거는 비동사입니다. 이가 하나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E를 두 번 쓰지 않고 한 번만 쓰죠. 그래서 feast, not on the feast day 해야 명절날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지 말자.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uproar, 이렇게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장면인데 만약에 feast day에서 day가 없으면 어떤 뜻이 되냐면 feast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잔치가 될 수도 있어요. 야, 우리가 잔치하는 도중에는 잡지 말자. 이렇게 잘못 의미가 왜곡이 될 수 있거든요. 명절 날에
그렇죠? 잔치하고 있는 도중이 아니라 명절 날에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영어상, 특히 헬라어에서 영어상 의미를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지금은 이탈릭처로 표현하고 그 당시에는 더 작은 글자로 또 다른 글씨체로 표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뜻을 완성시키고 완벽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다 완벽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필요했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이게 언어 간에 엄청난 장벽을 메꾸는 방법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진짜 표현된 그대로만 번역을 하면 헬라어에서는 이해가 되는 게 영어에서는 말이 안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은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한국어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돼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예들을 몇 개 한번 보도록 하죠. 특히 이제 구약을 보면요. 구약에는 히브리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동사를 잘 안 써요. 동사 자체도 시제도 여러분이 잘 아시겠다시피 히브리어는 시제도 다양하지가 않아요. 과거 시제 이게 없어요, 사실. 미래 시제가 없어요.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번역하면 이거는 영어로 옮길 때는 과거로 써야 돼. 영어로 옮길 땐 미래로 써야 돼. 이걸 알고 번역하는 거죠. 저번에 드렸던 예는 마치 한자를 잘 아는 사람은 고대 이제 한자와 시조를 잘 아는 사람은 한자에는 시제가 없거든요. 조사도 없어요. 그런데 한자만 나열이 돼 있는데도 어디서 끊어야 될지 알고 어떤 시제를 한국말로 표현할 때 어떤 시제를 써야 될지 알고 또 어떤 조사를 넣어야 될지를 알아요. 특히 우리 한국어 조사는 뭐예요? 전 세계에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죠? 영어로 치면 we like football. 우리 좋아한다 축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있어요? 조사가 있죠. 우리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라야 되죠? 근데 우린 너무나 자연스럽게 조사를 넣잖아요. 언제 어디서 조사를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한 언어에서 한 언어를 완전히 이해하고 다른 언어를 완전히 이해하면 이것을 넘길 때 어떤 필요한 것이 들어가야 되는지 안다 이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3편 8절을 보면 Salvation belongs unto the Lord. 구원은 주께 속하나이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belongeth 이게 없어도 Salvation unto the Lord 이것만 있어도 구원은 주께 이렇게만 해도 속한다라는 말을 알아요. 그런데 그런 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어도 그렇고 한국어도 그렇고 동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은 주께 하면 뭔가 완성이 된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뉘앙스를 넣는 거예요. 그래야 영어는 말이 되니까. 그래야 한국어는 말이 되니까. 자, 이런 이탈릭이 보세요. 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다 사라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모든 영어 성경에서 히브리어에 없는 단어를 다 뺐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해할 수 없는 문장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거예요. 한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탈릭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탈릭체는 첨가한 거다. 이 성경이 아니다. 이탈릭체는 다 빼야 된다. 만약에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진짜 다 빼든지 아니면 하나라도 인정을 할 거면 다 인정해야 돼요. 몇 개만 인정하고 몇 개만 인정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정말 다 빼보세요.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특히 히브리어는 더 그래요. 히브리어랑 영어의 간격은 훨씬 더 크거든요. 그 다음에 헬라어랑 영어 간격은 조금 좁은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더 그렇겠죠. 우리는 완전히 지구 반대편에 있는 동양이잖아요. 영어랑 한국어는 큰 갭이 있어요. 반드시 이탈릭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은 제가 이번 시간 말고 한번 다음 시간쯤에 좀 더 자세히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서 영감을 초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I will call upon the Lord who is worthy to be praised. 만약 이 부분이 없다면 지금 일단 이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이탈릭으로 들어간 이 부분을 살려서 번역하면 이겁니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를 제가 부르겠나이다. 자, 그런데 만약에 who is worthy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말로 옮기면 제가 찬송받기 위하여 주를 부르겠나이다. 내가 찬송받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부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없어도 이 말이 없어도 내가 찬송받으려고 주를 찬송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찬송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내가 주를 부른다라는 게 들어와요. 그러나 영어에서나 한국어에서는 이게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게 보세요. 그러면 이게 없는 것이 정확한 번역인가? 아니에요. 이게 있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번역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의미예요.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돼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기계적으로 번역한다고 해서 의미가 바꿔져 버리거나 의미가 왜곡이 돼버리면 그것은 정확한 번역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영어에서 한국어 번역할 때도 일부 영어를 조금 하시는 분들이 자주 겪는 실수나 잘못이 뭐냐면 너무 한국어 문법에 갇혀서 기계적으로 보다 보면 이게 이렇게 하면 한국어로서 의미가 달라져 버리는데 이 기계적인 문법에 갇혀가지고 기계적으로 번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뜻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것은 좋은 번역이 아닌 거죠. 그것을 킹제임스 성경은 90% 형태적 일치를 했지만 10%의 동적 일치를 했다라고 했죠. 의미적 일치입니다. 그것이 번역에서 10%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적 일치가 없으면 기계적 번역으로만 끝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3절 보세요. 여기서 스피릿이 이탈릭체죠. 한국말로 보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즉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라. And this is that spirit of Antichrist.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스피릿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적그리스도의 그것이라.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것이라. 굉장히 어색하겠죠. 영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영어로는 이미 여기 스피릿이 있잖아요. 이것이 중복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요. 헬라에서는 생략을 많이 하거든요. 제일 생략이 심한 언어가 히브리어 전 세계 언어를 다 비교해 볼 수는 없지만 성경에 있는 언어 중에 보면 제일 생략이 심한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생략된 것을 읽어내야 돼요. 마치 한자로 된 시조만 보고도 시제도 읽어내야 되고 조사도 읽어내야 되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 헬라어가 생략이 좀 더 심합니다. 그리고 영어도 생략이 굉장히 심한 언어예요. 자, 그럼 이제 한국어로는 이 생략을 다 살려야 돼요. 그래야 뜻이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립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본격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주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기서는 동사가 없어요. 히브리어는 동사가 없어도 말이 돼요. The Lord, my shepherd. 주, 나의 목자. 이렇게 해도 이해가 돼요. 하지만 영어에는 한국어에는 동사가 없으면 문장이 안 되죠. 그래서 넣은 겁니다. 자, I shall not want. 자,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가장 황당하게 들었던 소리 중에 번역과 관련해서 소리 중에 하나가 I shall not want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을 때예요. 왜냐하면 want가 제일 기본 단어, 초등학생들 기본 단어가 want가 원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보통 한 동사 이렇게 want처럼 많이 쓰이는 동사는 뜻이 여러 개거든요. 여기서는 부족하다는 뜻이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want는 무조건 원하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want는 원하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어를 조금 아는 사람들의 위험성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want는 성경에서 want의 용례를 보면 다 나와요. 부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용례는 많이 있죠. 어쨌든 간에 이탈릭체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여기까지 하나 하고 좀 더 깊게 들어갈게요. He was not that light, but was sent to bear witness of that light. 이것도 was sent,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지금 이탈릭체로 돼 있잖아요.
만약에 그 이탈릭체가 없으면 그는 그 빛은 아니었으나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려고 어쩌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장이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탈릭체를 다 빼버리면 언어가 안 된다. 이해 자체가 안 된다. 이탈릭체가 있는 것이 사실 그 숨은 행간을 다 읽어낼 수 아는 언어 전문가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의미를 전달한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이제 진짜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요. 사무엘기하 21장 19절,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대표적으로 현대 성경에 큰 오류가 생기고 킹제임스 성경의 정확성을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여기 사무엘기하 21장 19절을 보시면요. 그리고 곱에서 다시 필리스타인들과 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곳에서 베들레헴족 야레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족 골리앗의 형제를 살해하였으니 그의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더라. 자, 엘하난 수식은 굉장히 길죠. 베들레헴족이기도 하고 야레르김의 아들인데 수식 다 빼고 엘하난이 누구를 죽였다고요? 골리앗의 형제를 살해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slew the brother of Goliath. the brother of가 이탈릭으로 돼 있죠.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엘하난이 누구를 죽인 거예요? 골리앗을 죽인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초등학생들도 잘 아는 성경 부분이 있는데 골리앗은 누가 죽였어 하면 초등학생들도 대답하겠죠? 다윗이 죽였다. 심지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다 익숙히 들었어요. 골리앗은 누가 죽였어요? 성경에서. 다윗이 죽였습니다. 엘하난이 죽인 게 아니죠. 다윗이 죽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이탈릭체가 없으면 마치가 아니라 진짜 엘하난이 골리앗을 죽였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류가 돼요. 성경에서.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드족 골리앗을 살해하였으니라고 되기 때문에 성경에 모순이 생기는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기하 21장 19절을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있는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역대기 상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역대기 상 20장 5절에 가면 똑같은 문장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탈릭체 없이 엘하난이 누구를 죽였다고요? The brother of Goliath the Gittite. 엘하난이 가드족 골리앗의 형제 라흐미를 살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형제는 이름이 여기는 안 나오지만 여기는 형제 이름이 나오는 거고요. 자, 이 같은 부분에서는 분명히 히브리어에서도 brother of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릭체로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부분이지만 사무엘기하에는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히브리어 필사본을 그대로 따라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ESV처럼 됩니다. ESV는 어떻게 했냐면 엘하난이 이건 수식이고요. struck down Goliath the Gittite. 골리앗을 죽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킹제임스 바이블 빌리버들이 ESV를 이렇게 지적할 때, 현대 성경들 지적할 때 오류 있는 성경이다. 왜? 엘하난이 골리앗을 죽였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뭘 따라한 거예요? 마소라 원문을 따라한 거예요. 마소라 원문에 이게 없으니까. 그래서 보세요. 그럼 또 다른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NIV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생각해도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킹제임스 성경 따라서 the brother of를 넣었어요. 그런데 이탈릭체를 사용했습니까? 안 사용했어. 이건 부정직한 겁니다. 분명히 그들이 본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어요. 지금 현존하는 그 어떤 히브리어 원어 필사본에는 또 the brother of가 없어요. 마소라 원문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원문할 때 한국말로는 오해를 주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원문은 원본이 아니에요. 원본은 어차피 지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원본의 필사본,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어라고 해서 우리 번역본에
원래 우리가 참조했던 문서라고 해서 원문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표준 원문, 마소라 원문. 하지만 그건 원본이 아닙니다. 원본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보는 건 뭐예요? 원어 필사본을 보는 거예요. 자, 왜 킹제임스 성경이 중요한지가 여기 나옵니다. 지금 현존하는 원어 필사본 중에는 이 The Brother of가 들어가 있는 게 없다라고 했죠. 그런데 같은 문맥에서는 분명히 역대기상 25장 5절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가? 보세요. 이게 지금 사무엘기하 21장 19절에 히브리어 필사본 마소라 원문이에요. 여기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 부분, 이게 at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at는 뜻이 없어요. 이거는 문법을 표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어에서는요, 단어가 있어도 뜻이 없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다음 올 단어가 어떤 문법적 용례를 쓸 거야라고 미리 신호를 줍니다. 이게 뜻이 없는 at라는 건데 뜻은 없고 그 다음에 올 것이 직접 목적어를 받을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학자들이 보기에는 이겁니다. 그럼 왜 이런 것이 생겼는가? 이게 원래는 brother of라는 뜻이 아키라고 해서요. 이 알렙 다음에 헷과 요드가 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헷이고 이게 요드예요. 그런데 지금 있는 현존하는 히브리 마소라 원문은 뭐예요? 알렙 다음에 이게 뭐예요? 타우거든요. 근데 비슷해요. 타우랑 헷이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아마 그냥 히브리어 처음 보는 사람은 똑같은 건 줄 알 거예요. 그리고 이 요드가 있는 거거든요. 요드가 굉장히 작은 이 알파벳이라서 또 이게 실수가 자주 나오는 필사할 때 실수가 자주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사람들의 결론은 이겁니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도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현존해서 발견된 필사본 중에는 제대로 된 게 없다는 거예요. 즉 필사를 한 사람들이 이 원래 아키를 적어야 되는데 the brother of 역대기 상 20장 5절처럼 the brother of 아키를 적어야 되는데 필사를 초기에 할 때 실수를 해서 at라고 적어서 The brother of는 뜻이 없고 그냥 문법적 표기니까 없어져 버린 것, the brother of가. 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이블 빌리버 신앙으로 배운 게 아니라 원문주의 신앙으로 배운 지금 한국의 킹제임스 성경 계열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속아왔냐면요. 하나님께서 원어를 완벽하게 영감으로 주셔서 한번 딱 기록하셨어요. 최초에 한번 딱 주셨고 그거를 똑같이 하나의 오류도 없이 필사본을 그대로 보존해 오셨고 그것을 그대로 번역한 게 킹제임스 성경이다. 그건 오류입니다. 자, 여러분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텍스투스 리셉투스가 100% 일치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마소라 원문이 100% 일치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까지도 이 the brother of가 들어간 사무엘기하 21장 19절 히브리어 필사본을 제대로 들어간 필사본을 발견 못했어요. 지금 발견한 것까지는 오류가 있는 필사본을 발견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원어를 보존하시겠다고 약속 안 했어요.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겠다고 했죠. 자,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어떻게 올바르게 번역했는가? 일단 성경적 증거가 있죠. 여기 역대기 상 20장 5절이라든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는 성경적 증거가 1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원어 성경을 보고 그대로 번역한 게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모았다고. 그중에는 구시리아 역본, 구라티너 역본, 각종 다른 번역본들도 다 봤어요. 그런데 구시리아 역본이나 구라티너 역본은 2세기에 막 그 사도 요한이 죽은 지 한 20-30년밖에 안 된 그때 번역된 거거든요. 그런 데는 있어요. The brother of가. 그래서 이 부분뿐만 아닙니다. 제가 나머지 부분들도 좀 보여드릴 건데 자기들이 현재까지 발견한 히브리어 사본이나 헬라어 사본에는 없는 것도 분명히 이것은 있는 것이다
라고 믿고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번역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발견된 것들도 있어요. 진짜로 있었어요. 왜? 근거들이 교부들이 예전에 인용했던 교부들 인용문들도 있거든요. 그럼 조각들이 있어요. 성경, 그러니까 초기 교회 시대 지도자들이 설교할 때 인용했던 성경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있다든지, 초기 번역본들, 다른 언어 번역본에 있다든지. 그런데 원어 필사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 증거들을 살펴보고 이거는 분명히 있는 구절인데 아직 원어로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해서 넣는 겁니다. 자, 원어,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한국말로 하면 뭐 원문이죠. 헬라어 원문과 히브리어 원문보다 뛰어난 게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원문주의의 이 마술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원문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양심껏 자기들이 일단은 기본이 원어에서 번역하는 게 1차니까 없으니까 The Brother Love를 넣어준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하지만 NIV는 양심이 없는 거고 없는 걸 넣어놓고도 표시를 안 하고 ESV는 양심 있게 있는 그대로 원어를 기준으로 했는데 그랬더니 성경에는 오류가 생겨버린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이 이탈릭체 없으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단 하나의 오류만 있어도 끝이에요. 그렇죠? 자, 보세요. 마태복음 1장 6절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믿는 분들이 개역 성경에 비교할 때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때 종종 언급하시던 것들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고 다윗 왕은 우리아스의 아내였던 그녀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그러면서 이게 우리아의 아내였더니 얼마나 중요한가 설명을 하잖아요. 이게 바이블 빌리버들, 미국 바이블 빌리버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이탈릭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헬라어 사본에는 없다는 거예요. 헬라어 필사본에는 이 말이 없어요. 자, Solomon of her that had been the wife of Urias. 이 부분이 헬라어 필사본들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헬라어 필사본대로 킹제임스 성경의 이 이탈릭체를 안 살리고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아스의 그녀에게서. 이렇게 돼버리겠죠? 와이프도 없으니까 우리아의 그녀에게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바로 NIV랑 ESV랑 개역 성경입니다. 자, 일단은 NIV는 킹제임스 성경을 따라했어요. 이 부분. 근데 이탈릭체를 안 넣고요. 아까랑 비슷한 조짐이죠. ESV는 아예 원어를 기준으로 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Solomon by the wife of Uriah. 우라의 아내에서. 개역 성경처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해서 큰 오류를 낳아버립니다. 자, 어떤 오류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지 않았어요.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낳긴 했지만 솔로몬을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에게서 아내인 상태에서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게 아닙니다. 그 가늠한 상태에서 낳은 아이는 죽었어요. 사무엘기하 12장 15절과 18절, 24절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나단이 자기 집으로 떠났더라. 이윽고 주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이때는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를 내리치셨으니 죽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몹시 알았더라. 그리고 그러다 그 아이가 죽었죠. 솔로몬은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때 돼서는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아는 죽고 그러면 과부가 되잖아요. 이 밧세바가. 그때 남편이 없을 때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동침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남편이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아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관계를 가지면 뭐예요? 간음이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인 상태예요. 그때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배고했기 때문에 우리아가 죽었을 때까지만 해도 관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죽고 나서 위로를 하면서 다시 관계를 가졌는데 그때는 이제 성경에서 결혼은 남녀가 결혼식을 치르는 게 아니라 둘이 육체적 관계를 갖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돼요? 아내가 됩니다. 다윗의 아내가 돼요. 밧세바가 정식으로. 그러면 그녀가 동침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불렀더라. 자, 누가 낳았다고요?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게 아니라 이제 그녀가 낳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다윗의 씨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장이 무슨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계보, 바로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 다윗의 씨,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준 그 대상이다 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간음으로 낳은 아이에게서 나왔다면 어떻게, 뭐가 꼬여 보여요? 계보가 꼬여 보여요. 그러면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아의 아내인 상태에서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누구나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거 정말 다윗 아이 맞아? 우리아의 아내일 수도 있잖아.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는 죽여버리십니다. 어차피 아이는 지옥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히 우리아가 죽은 상태에서 다시 동침했을 때 낳은 다윗의 아내로서 정실로서 정확하게 낳은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으면 어떻게 되죠? 간음으로 그냥 솔로몬을 낳은 게 돼버리고 다윗의 씨가 완전히 꼬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자, 그래서 정확한 표현이죠. That had been the wife of Urias. 헬라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하는 간섭이 있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정확한 의도를 뜻을 전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이것을 넣었어요. 자, 소위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는 사람들 중에 원문주의자들 있죠. 킹제임스 성경은 원어를 뛰어넘을 수 없다? 그건 바보 같은 소리예요. 뛰어넘었어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말해보세요. 원어대로 빼보세요. 원어대로 빼보세요. 그 성경을 읽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원어대로 안 뺐잖아요. 킹제임스 성경대로 한 것을 읽고 있잖아요. 그것이 인정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한일서 2장 23절 보세요. Whosoever denies the Son, the same has not the Father. 그리고 이 요한일서 2장 23절의 후반부 보세요. 다 이탈릭체입니다. 이 한 구절의 반이 다 이탈릭체예요.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면 바로 그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느니라. 그러나 지금 이 그러나를 괄호로 넣었죠. 자, 이것도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최초예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 그대로 그러나 하고 괄호를 넣은 것은 한국어 소위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최초입니다. 그대로 한 거죠. 자, 그다음에 아들을 인정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없다면 이렇게 됩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면 바로 그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느니라. 그러나 이거는 이제 인텔릭체이기 때문에 그러나는 빼고 없느니라까지만 하고 이 뒤에 진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되는가? 보여드릴게요. 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번역할 때 주 저번으로 삼았던 헬라어는 스테파누스 겁니다. 1550년 거에 3판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 스테파누스 거예요. 그런데 그 스테파누스 거에는 뭐예요? 없어요. 딱 이 전반부 구절만 있고 후반부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알았어요. 이 뒤에 구절이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다른 걸 다 모았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은 그냥 또 다른 번역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의 언어로 66권의 성경을 완성하신 최초의 성경입니다. 모든 흩어져 있는 모든 것을,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원어 성경이라는 없어요. 성경이 66권을 의미하는 한 권으로 책에 묶인 책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66권을 온전히 모은 하나의 언어로 된 원어 성경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어요. 번역 성경이지. 그렇죠? 히브리어로 된 66권은 구약은 원어일지 몰라도 신약은 번역 성경이죠. 그렇죠? 헬라어로 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신약은 원어일지 몰라도 고인의 헬라어일지 몰라도 구약은 번역이죠. 하나로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 이전에 없었어요. 하나의 언어로 완벽하게.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 번역 성경 시도가 있었죠. 루터 성경이라든지 그 전에. 그러나 완벽하게
완성되진 않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그 다른 모든 자료를 보고 결정하기에는 이건 있어야 된다 해서 다른 자료들에서 분명히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 부분을 넣었어요. 다만 자기들이 주 저본으로 삼았던 뉴스윗 거에는 없었죠. 그러니까 이탈릭체로 정직하게 표기를 한 겁니다. 자, 어떻게 됐나요? 발견됩니다. 나중에. 킹제임스 성경 나오고 나서도 발견이 돼요. 아, 정말 있는 헬라어 조각들이 발견이 됩니다. 믿음으로 넣었고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넣었어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원어가 유일한 권위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어는 조각조각 자기들이 발견한 것뿐이잖아요. 그 조각이 완전한 조각을 책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조각조각을 모은 거기 때문에 손상이 됐거나 분실이 됐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 뭐 심지어 필사자의 실수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다 객관적으로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최종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 뉘앙스까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 뉘앙스까지 그대로 살린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비교해 보면서 뉘앙스까지 전달한 거예요. 첨가한 게 아니에요. 오해할까 봐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께 물을게요. 여러분의 최종 권위가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원어예요. 킹제임스 성경이어야지 원어가 되면 안 됩니다. 절대 킹제임스 성경은 원어 성경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원어 성경이라는 말도 어폐가 있지만은 원문이랑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또 놀라운 케이스를 보여주죠. 시편 16편 8절을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그대로 인용을 한 상태입니다. 보세요. I've set the Lord always before me because he is at my right hand, I shall not be moved. 저는 주를 항상 제 앞에 모셨나이다. 그분께서 저희 오른편에 계심으로 저는 동요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Because he is. 그렇죠? 계심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이탈릭체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게 없어도 당연히 주가 나의 at my right hand, 나의 오른편에 있다. 그분께서 나의 오른편에 있다라는 걸 알아요. 없어도 생략해도 이해를 해요. 영어에서는 없으면 안 되니까. 자, 근데 여러분이 이쯤 되면 이제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 이탈릭체 한 거를 왜 저는 이탈릭체를 한국어로 안 했냐? 왜냐면 저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말이 심지어 이탈릭체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니까요. 제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없는 것을 한국어로 필연적으로 넣어야 되는 부분만 이탈릭체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반영입니다. 자, 어쨌든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있으면 저는 이탈릭체를 넣지 않습니다. 그걸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신약에서 이것을 인용할 때 없어요, 이탈릭체가. 헬라어에서는 he is가 있어요. 왜냐하면 헬라어도 당연히 히브리어는 없어도 되지만 헬라어에서 없으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초로 기록한 헬라어 신약 성경에는 he is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에는 없어도. 하나님도 심지어는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할 때는 이게 필요하다는 걸 아신 거예요. 직접 처음에 주실 때. 마치 이탈릭체를 승인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언어에서 하나의 언어로 넘어가는 엄청난 장벽을 넘을 때 필연적으로 있어야 돼요. 이거를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언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하지 않으면 이해를 잘 못해요. 어렴풋이 그냥 알면 이해를 못해요. 완전히 알아야 이게 전달이 된다는 거. 만약에 지금 옛날 고대 한자로 된 시조를 완벽하게 잘 이해하는 분이 있다면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알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인을 하신 부분들이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I am sought of them that ask not for me. I am found of them that sought me not.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them that 이런 대명사를 안 넣어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히브리어를 영어는 넣어야만 말이 되고 한국어도 넣어야만 말이 되거든요. 넣었어요. 자, 이것이 신약에서 인용될 때 그대로 들어갑니다. 헬라어에서도 그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그냥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 일어났던 게 아니고 반드시 모든 언어에 있어야 되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정직하게까지 했다 이거야. 잘 넣고 정확하게 넣었지만 정직하게까지 표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현대 영어 성경들이랑 다르게. 자, 그래서
우리도 개혁 성경이랑 다르게 뭔가 표현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죠. 심지어는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도 이탈릭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이탈릭체가 아니라 글씨를 조금 크기를 작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번역할 때도 외국인 선교사가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해를 한 거예요. 한국말로 표기할 때는 이게 들어가야 된다. 개혁 성경은 그래도 다행인 것은 킹제임 성경이 여러 저본 중에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래도 완전히 킹제임 성경대로 안 해도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이런 이탈릭체 표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시작한 한국어 성경이라서 다행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 표기 안 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The corn. 너는 소가 곡식을 밟아떨 때 그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말지니라. 소가 곡식을 밟아떨 때 히브리어에는 곡식이 없어요. 너무 당연하게 소가 밟아떠는 거는 곡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없어도 이해는 하는데 영어에서는 이걸 더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 없이 영어로나 아니면 한국말로 읽을 때 소가 밟아떨 때 그의 입마개를 씌우지 말라면 한국 사람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뭘 밟아떤다는 거야? 그렇죠? 더 corn 넣었죠? 헬라어에서도 이때는 이탈릭 없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더 corn. 바울이 인용을 했죠. 바울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히브리어, 바울은 히브리어도 잘하고 헬라어도 잘했잖아요. 바울은 스스로 말하자면 자기는 여러 방언들로 말한다고. 여러 언어들을 하는 언어의 마스터예요. 바울이 히브리어 성경, 자기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읽을 줄 알죠.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헬라어로 기록할 때, 그렇죠? 히브리어도 그대로 읽을 줄 알고 히브리 말도 할 줄 알잖아요, 바울은. 그런데 자기가 헬라어로 적을 때 the corn을 넣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 스스로도 성경 안에서도 그런 증거들은 이 이탈릭체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들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 볼게요. 신명기 8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죠. 그분께서 너로 하여금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다만 주의 입에서 나오는 각각의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말씀 있죠. 어이구, 여기 말씀이 사실 히브리에서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없어도 히브리인들이 이해는 하지만 영어나 한국어에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만 주의 입에서 나오는 각각의 모든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뭐뭐로 살게 하려 하시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인용을 하셨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인용하셨어요. 그때 Man shall not live by bread alone, but by every word. 그래서 그대로 헬라어에서는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서 나오는 각각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탈릭체를 다 승인하시고 주인하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언어에서의 번역에서는 반드시 필요한데 사람은 마치 없는 것을 넣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뉘앙스를 그대로 살리려면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들어가야 온전한 말씀이 됩니다. 온전한 의미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님의 영감 없이 킹제임 성경 번역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감으로 번역되어야 돼요. 이 모든 과정,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필사본과 자료들을 모으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예요. 번역하고 선택하고 회의하고 논의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 어떻게 완벽한 성경이 나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필수적이다. 성경 번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감 필수적이고 이탈릭체는 성경의 영감성을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